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쓰지 않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용한 말들은 가족 같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왠지 직접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안 맞는 것 같은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 보이니까 양심에 걸려서 그런지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족이 완전하게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가장 비슷하게 교회는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족 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헌신도 떠올립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오손도손 나누는 정겨운 대화를 생각하며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 가족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따뜻함이요, 또 그 가족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한마디로 이 차가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온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핏줄이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질긴 관계가 바로 가족이고, 같은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이미지일 뿐 실상은 너무도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시 가구 구성 현황이라는 통계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6년에 서울시를 기준해서 1인 가구가 얼마나 사는가, 가구별로 어떻게 몇 명이 사는가 하는 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2005년에는 4인 가구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인 가구, 그리고 2인 1인 가구는 거의 비슷한 정도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2016년의 조사는 1인 가구가 제일 많고 그리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정겹게 대화도 나누고 함께 모여 사는 것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서울시에는 혼자 사는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1인 가구가 29.5%인 것을 보면 서울시 기준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용산구는 서울시 평균이 29.9% 1인 가구인데 5%나 더 많아서 34.5%가 이 용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집을 두드려 보면 그 중에 3집 반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용산은 더불어 함께 밥 먹고 살아가고 함께 혈연으로 정을 나누고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져가는 땅이 바로 이 용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 이 삼각교회가 이 용산 삼각지, 가장 개발이 되고 있는 핫한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 용산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의 가족됨이 바로 이 세상에 잃어버린 가족의 상을 되찾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에서 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제 실제 가족의 개념은 한 집에 살거나 밥을 같이 먹는 식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혈연을 나눈 가족의 실제 모습이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의 특징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모습도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가족 같은 교회로, 가족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족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할 때 거기에다 포함하고 싶었던 따뜻함, 사랑, 헌신, 그 어느 것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현실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퇴색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탤런트 남보라 씨의 프로필을 보면 재미있게도 팔남 오녀 중에 둘째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의 프로필을 보면 그 가족사항이 몇남 몇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보라 씨만 팔남 오녀 중 둘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남보라 씨가 바로 인간극장을 통해서 텔레비전에 처음 얼굴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13남매나 되는 가족에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이 진정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 자녀가 있어봤자 하나, 둘, 셋, 많아봤자 4명 정도, 그 정도 있는 그런 가정이 대부분인데 13명이나 살아가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특별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인간극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매일 2대의 세탁기로 빨래를 돌려도 그 빨랫감을 다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설거지는 매번 13명의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까지 먹으면 15명이 되니까 그 많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남보라 씨가 동생들의 이름과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생각해서 얘기하면 이름도 기억하고 또 순서도 제대로 알겠죠. 어르신들처럼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셋째, 다섯째, 일곱째 이렇게 몇째인가만 서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적은 규모일 때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집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마실 나온 사람들처럼 2시간, 3시간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구역이라는 그런 작은 조직 안에서만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 더 이상 알 수 없는 한계, 물리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구역, 우리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만 영적 교제를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다 같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연장처럼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의 음악이 좋았다고 평가하고 오늘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 얘기하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제도 없이 그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명 될까요? 그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한번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 아마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같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치 몇째라고 얘기하는 이 남보라 씨 가정처럼 어쩌면 우리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분명히 내 형제요 내 자매인데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등록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새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서 1년, 2년, 3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을 등록하셔서 지금 수년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셨고, 그리고 또 집사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문 앞에서 늘 새 가족을 맞이하는 헌 새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입니까?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이름을 모르는 아버지다.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잔치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천국잔치에서 자녀들은 서로 소, 닭 보듯이 하면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라고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생활에 또 많은 시간을 우리는 할애하게 됩니다. 퇴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직장 생활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세상과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던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구역을 예배하고 함께 하던 그런 모임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 교제의 방식도 세상의 교제의 방식으로 물들어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술자리와 유흥과 쾌락을 중심으로 하듯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점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교제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함께 모여서 밥이나 먹읍시다, 함께 모여서 차나 마십시다 하는 것으로 교제의 폭과 넓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요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신은 여자고 나는 남자니까 당신은 형제, 당신은 자매, 이런 식으로 불러서 아버지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의 모임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칭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게 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가족의 범위를 그저 혈연이나 함께 모여있는, 같이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는 사이를 교제하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바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거기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혈연 관계이거나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만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면서 수년을 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극명히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지고 또 성령의 전으로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샬롯에 있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 글렌 와그너는 최초의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갔는데 거기에서 교회는 철학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옮겨가서 문화가 되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교회는 사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한국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시간과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 처음 계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았다면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 초대교회를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모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때 가장 신앙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자기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어서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시간을 다 드려서 모이기를 힘썼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통용했고, 자기 먹어야 되는 음식도 자기 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눠 먹었던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더 좋은 시설, 더 훌륭한 교육 시스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고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종교 집단일 수는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동체가 아닌 조직의 구성원이 될 것이요, 서로 오랫동안 다녀도 친밀함이 없고 진정한 나눔이 없는 교회는 동감의 눈물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복지회관이 되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카페가 될 수 있고 친목단체가 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상담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본질에 맞는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듯 모퉁이 돌은 가로와 세로로 다 연결되어져 그 집의 가장 주춧돌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바로 그 건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모퉁이 돌로 모든 돌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건물을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가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된 고백을 하는 연합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우리로 그저 함께 붙어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가장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가족의 모습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인간관계의 가족의 모습은 바로 죄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하나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거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가족됨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두 제자에게 뒷산에 가서 가장 완벽한 나뭇잎을 하나 주워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수도사가 나뭇잎을 주스러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완벽한 나뭇잎을 주워오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정말 괜찮은 나뭇잎이 있어서 그것을 따니까 그 뒤에 더 좋은 나뭇잎이 있어서 그것을 버리고 저것을 따도 저것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찾다 보니까 그 산을 다 넘도록 나뭇잎 하나를 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도사는 그 산에서 나뭇잎 하나를 따가지고 옵니다. 제가 가져온 이 나뭇잎은 가장 완벽한 나뭇잎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나뭇잎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완벽한 모습을 찾으려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만을 우리가 귀하다 여겨줄 수 있으면 그 나뭇잎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우리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우리는 눈에 들보처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또 질시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줄 수 있다면, 마치 내 자식이 참 못났지만 그렇지만 내 자식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예뻐한다는 것처럼 못났는데 예쁘게 생각하고 또 머리도 나쁜데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은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완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타락과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고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가능성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완벽한 나뭇잎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됨을 망가뜨리는 이 죄악성을 매일매일 토설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